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와 만나주시며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육체가 치료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은 종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왓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에 처묵은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내 영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오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 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발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처럼 귀중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저희 발걸음을 주님 전을 향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저희 삶을 지켜주셨으나 저희들 아버지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많은 제약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허물과 제약,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저희 삶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삶으로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간결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가 조속히 주님께 상달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들 기도 제목 하루빨리 이루어져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련의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안건국 목사님 새로운 경험을 위하여 주여 천하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많은 경험과 또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아버지여 귀 쓰이는 주의 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늘 부활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귀한 가정들로 그로 인하여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모르나 아버지께서는 아시리라 믿사오니 어려운 사정에 있는 가정들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결론을 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믿기는 정적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나 믿기는
정적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워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영중에 있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탄 나눔 봉사를 어제 잘 진행하였습니다. 기부금과 봉사로 함께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월 전교인 합심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에서 자유롭게 올라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2월 24일 월요일부터 2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차량은 매일 7시 40분에 대방마트에서 운행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식당에서 주일날 식사하실 때나 식사 후 쓰레기는 분리해서 버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연탄 나눔 우리가 했는데 작년 연탄 나눔 했던 내용을 우리 한번 보시고 올해 한 거는 내년에 보여드리도록 다음에 기회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기신 집사님 여의도 사업장이 10년 전에 하셨다가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이제 시작을 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보다 몇 배로 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이 또 잘 감당하도록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제가 주일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집사님이 그냥 저희만 와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 부부하고 또 우리 안 목사님 시간 되면 같이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는 한번 취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연탄 나눔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따봉할게요. 우리 따봉. 좋아요. 세배 주세요. 하나, 둘, 셋. 따봉.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축하합니다. 오늘 연탄봉사 너무 행복했고 제가 14번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2장씩. 그랬는데 오며 가며 좀 힘든 생각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내가 땀이 나면서 이분들에게도 따뜻함을 전할 수 있구나 이 생각에 행복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좀 더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는 복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영탄봉사를 하고 나서 나 혼자서만 따뜻하게 보내는 그런 겨울이 아니라 다 같이 따뜻하게 느끼고 또 이제 다 같이 따뜻하게 느끼는 것이 내가 그냥 연탄을 봉사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걷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요. 그래도 아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보람찹니다. 오늘 연탄 봉사를 하면서 이 주민분들께 도움이 되어서 기쁩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이 어떤 사람에게 온기를 전해주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 얼마나 따뜻하게 와닿는지 하나님의 눈물이나 땀방울이 얼마나 우리에게 온기를 줄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맑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소망을 품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죽음에 이를 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절망하는 세상이 아니라 소망이 넘치는 세상을 하나님은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망을 품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우리도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도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 근데 뭘 품고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어떤 소망인가는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없지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또 땅이 없지만 네가 살 땅을 허락해 주겠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끄는 그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보장을 한 번 더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그 속에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가뭄을 만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이었던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좀 어려움을 겪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의 문제가 생겼는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 다음에 조카 롯의 목자가 함께 싸우게 됩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롯에게 아브라함이 야, 너하고 나하고 내 종하고 내 종하고 싸우는 것은 옳지 아니하니 내가 좋은 땅을 택하라 그랬더니 롯이 아브라함이 삼촌이지만 먼저 택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아주 눈에 보기 좋은 땅을 택했는데 그 땅이 어딘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기름진 땅이고 좋아 보여서 선택을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속한 내용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조카가 떠날 때에 서운하지 않았을까?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또 조카가 자기가 먼저 선택했을 때 조금은 괘씸했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조카도 떠나버리니 이제는 외롭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추론을 해본다면 낙심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실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원대한 소망의 꿈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건 너 있는 곳에서 내가 현실에 직시하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원대한 세상의 꿈을 다시 소망으로 품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땅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라는 겁니다. 너는 내 조카는 땅을 바라볼 수 있지 모르지만
너는 저 하늘 나를 바라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 같이 그 땅이 아름답게 소돔 고모라가 보였을지 모르지만 너는 그곳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하시고 더 넓은 내가 너에게 줄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또 가족 간에도 이런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의 가정의 형편과 사정과 나의 모든 삶을 아시기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것이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함께 붙들고 가실 것이니 너희는 소망을 품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소망을 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의 신학자로 알려진 독일의 웨르겐 볼트만이라는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그들이 절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의 이해에 있어서 절망은 가장 나쁜 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재앙을 부르는 가장 나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사람은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또 낙심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에겐 웃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은 우리에게 재앙을 부르는 가장 나쁜 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소망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반드시 그 소망을 품은 대로 이룰 하나님이 계시니 소망을 품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단테는 그의 책 신곡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지옥 입구에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옥은 절망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낙심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은 지옥과 같은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삶은 지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 있다면 절망과 낙심의 병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병을 오늘 치료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소망을 품고 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인사하시죠. 나 오늘 소망 품고 가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좋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걸 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배제하고 소망으로 채워갖고 소망을 품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품었으면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소망으로 이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절망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세계의 꿈을 꾸게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로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사에게도 소망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나라에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치병에 걸렸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살 소망이 없겠네요. 이제 불쌍하지만 어떡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소생할 희망이 있습니다. 일어날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지라도 여러분은 그 삶 속에 새벽이 올수록 어둠은 더 짙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밝을 날이 금방 올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 우리는 밝아질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불어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에게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말을 여러분이 해주시며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가 하는 말은 불행한 사람에게는 희망만이 약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만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이제 나는 우리 교회가 희망을 주는 사람들로 모두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삶이 밝아지고 인생이 밝아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모습 때문에 모든 것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말은요, 인간의 자화상을 바꾸고 인간의 성격을 바꾸고 인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소망의 말을 전해주므로 그 사람의 자화상이 바꿔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미래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소망을 주는 말 한마디가 이와 같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은 혀지만 한마디 말을 듣는 사람이 절망할 수도 있고 소망의 자리를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소망을 주는 말을 하기 위해 오늘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 모두가 소망을 품으세요. 그리고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품은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품은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보니까 땅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땅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볼 수 있는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으로 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대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보는 걸 잘 살펴보세요. 부정적인 걸 보고 있는지, 소망적인 걸 보고 있는지, 긍정적인 걸 보고 있는지, 믿음으로 보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보이는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내가 품은 대로, 내가 소망을 가진 대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품은 걸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출발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품은 그대로 내 자손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은 그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들 하나조차도 없는데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신다면 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하나님 앞에 보이세요. 그리고 그 품은 걸 하나님 앞에 내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가세요. 반드시 그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대로. 두 번째로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티끌같이,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겠다고 16절에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5장 5절과 2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이와 같이 주겠다는 약속을 계속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열왕기상 4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솔로몬 시대에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얼만큼 하나님이 인구를 많게 하셨는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을 거기에 성취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만큼 많아질 것에 대한 약속도 같이 성취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건 진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을 품은 대로 성취해 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품고 가시면서 오늘 여러분이 보이는 그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머지않아 이루어짐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미래가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어 꼭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품은 그 가정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이 품은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이 품은 사업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이 품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자녀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소망을 품고 소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 주인공 시키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네가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품고 네가 아브람처럼 주인공이 되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소망을 품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인공 삼아 이루어 주실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좀 짚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아브람부터 4대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하여 이것이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은 망하고 바사왕 고레스를 세울 때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해방시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5년 100세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그 외에도 하나님이 약속한 걸 성취하신 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셨다면 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여러분 소망을 확신으로 만들어 갖고 가시면 어떨까요? 그래 그대로 될 거야. 기도하는 대로 될 거야. 말씀대로 될 거야. 소망을 품은 대로 될 거야. 확신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옆 사람도 인사해 보세요. 확신합니다. 소망을 품은 대로 될 걸 확신합니다. 확신하되 얼마나 확신하느냐가 중요하니까 100%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5대 확신도 있습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용서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진 자와 하나님은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의 끈을 오늘 놓지 않고 잡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소망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소망을 이루실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삶의 현장에서 실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 두루 당해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자들에게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소망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뭐요? 먼저 일어나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선택한 말씀은 일어나라는 겁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상황이 외롭고 슬프고 괴로울지라도 절망스러울지라도 너는 그 상태에서 잊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있는 그 마음의 자리에서 지금의 힘든 자리에서 그 아픈 자리에서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음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과감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절망의 늪으로 끌고 가는 잘못된 생각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관행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행동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삶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는 떨쳐버리고 이 자리를 일어나는 출발점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일어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마귀는 항상 뒤를 돌아보며 절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을 품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잘했건 잘못했건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자꾸 생각하면 위축이 됩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잘한 것을 자꾸 생각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용감하게 결단력을 가지고 모험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하여 용감하게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과 힘으로 당해 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출발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소망을 품은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땅을 향하여 오늘부터 움직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종과 힘으로 나아가보라고 말씀하신 대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추진해 보라 그 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망설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 있어도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 부족해도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가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역사들을 만들어 주시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18절 말씀을 보니까 즉시 행동했다고 말씀합니다. 장막을 옮기고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즉시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그렇게 해볼까가 아닙니다. 오늘 즉시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소망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소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품은 대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일하기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기를 시작하셨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승리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들고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로 먼저 전진해가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결단을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오늘부터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남은 시간 복되게 하는 역사로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소망은 실제적인 힘이 있다고 슈바이처 박사는 성공의 비결은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고 말했고 헬렌 켈러는 참된 소망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소망을 품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소망의 주인공이 되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삶의 현장에 실행하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모두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살아계신 주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놓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아멘.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소망을 품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소망을 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이 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품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소망을 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은 그가 하나님의 소망을 주는 자로 살아가며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는 남편이, 소망을 주는 아내가, 소망을 주는 부모가, 소망을 주는 자녀가, 소망을 주는 목사가, 소망을 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에도 소망을 주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소망을 품은 자로 소망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소망을 품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소망을 가지고 남은 시간 복되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품은 자로 내 삶이 오늘부터 그 말씀대로 실행에 옮겨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총과 힘으로 다니며 소망을 품은 걸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부주함 없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에게 오늘도 손 얹어주시고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어려움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바른 믿음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이제 하나님 영적인 회복이 와지게 하시고 물질의 회복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암이 아버지 치매가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군애가 있는 아들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 가정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사업장마다 하나님 주의 손은 형통케 하시고, 갈수록 11주들이 올라가며 안정되게 하시고, 직장마다 형통하고 보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으니 소망을 품고 소망을 주는 자 되게 하시고, 소망을 품은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소망을 품은 자로 오늘부터 실행에 옮기는 자로 출발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